4월 15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니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좋은 학벌을 가져서 인정받는 직장을 다녀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루면 인생을 성공했다, 인생을 역전했다라고 말하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인생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죽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가치롭게 여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죽이면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영적 신비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살찌끼는 육체적인 고통과 온갖 혐오스러운 인격 모독을 모두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6월절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닌 실제 헬라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라고 보입니다. 헬라인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헬라 철학과 진리에 큰 관심이 있던 자들이었고 병자를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궁금증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먼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빌립을 먼저 찾은 이유는 빌립이 헬라식 이름이기도 하고 갈릴리 베세다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으므로 자신들과 말이 통하는 빌립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은 그의 동료 안드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헬라인인 이방인인 헬라인에게까지 알려졌다고, 헬라인처럼 지식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니 모든 인기와 영광을 누릴 때가 됐다고 그렇게 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기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제 그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보통 4개월 후에 100알 이상의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제겐 큰 고통입니다. 매일같이 죽는 연습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나의 의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죽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같이 죽는 훈련을 하십니까? 제가 죽는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하는 인내와 하고 싶은 것을 버리는 절제가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썩어서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내가 썩어서 죽어야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사람들에게 이런 나눔을 듣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제 옆에 계셨던 그 사람의 섬김과 헌신 때문이라고, 그분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저도 그동안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고 그분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같이 자신의 것을 다 퍼다 주고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베풀고 대가 없는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가정과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이 계신 사회와 온 열방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중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27절에서 예수님의 속마음이 어떤가가 드러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속마음은 십자가의 길이 두렵고 괴로우셨습니다. 그 길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줄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음성으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사명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온통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자기밖에 몰랐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삶의 목적이 바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시련을 참고 묵묵하게 그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중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듯이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죽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쓰러지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나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19 공동 기도 무드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